감사합니다. 한 주 다 잘 보내셨죠? 네, 보내셨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은 저희 이제 벌써 새해를 시작하고 돌아보니까 2월입니다,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네. 저만 시간 빨리 가나요? 뭐 돌아보니까 벌써 1월 가고 새해 2월이 되었는데 저희가 계속해서 이 성경의 인물들을 착착착착 한 명씩 한 명씩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한번 복습을 해보고자 하는 마음에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맞추는 자에게는 상품을 제가 이미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가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베스트 밟으신 7번째 시간인데 그 이 앞에 6명을 했잖아요. 6명 중에 4명을 말하는 자에게 상품을 주겠습니다. 물론 좀 불리하신 분들 몇 명 계시지만 네, 여러분도 한번 손을 들어. 이렇게 기억을 못합니까? 6명 그 다 유명한 사람들만 했는데 여러분 4명 한번 불러보십시오. 네, 세상에 안 되겠다. 다시 처음부터 해야겠다. 네, 4명. 반은 넘어야 됩니다. 4명 찍어 보십시오. 네, 우리 많이 했습니다. 우리 인물 누구 했을까요? 총 6명이나 했는데 첫사람부터 이름 글자 불러보면 3글자, 2글자, 2글자, 3글자, 4글자, 2글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야, 이 정도면 많은 힌트 줬다. 할 사람 없습니까? 땡! 많은 걸, 범수 형제. 나오세요. 박수! 제가 오늘 이거 문제 한번 내보겠노라고 아까 잠시. 네, 우리 6명 했는데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우리 다니엘 했고요. 그 다음에 다윗, 요셉, 그리고 구약 사람만 너무 많이 했네. 베드로 한번 갔다가 아브라함 그리고 아합 이렇게 우리가 6명을 쭉 봤었습니다. 네, 아까비. 네, 우리 앞으로도 쭉쭉 나갈 테니까 같이 한번 잘 이거 어떡하지? 아무도 기억 못하네. 생각 좀 잘 해볼게요. 어쨌든 네. 말씀을 더 많이 준비 열심히 해야 되나 봐. 감사합니다. 어쨌든 네, 시간이 이렇게 많이 빨리 가고 있는데 아마 이제 2월 한 달 수련회 준비하고 보면 눈 껌뻑하면 또 2월 또 다 지나가고 우리 신입생들 여기 옹기종기 많이 있는 우리 신입생들은 이제 대학 천문을 또 들어가게 될 것이고 또 개강하기 싫어하는 학생들도 개강하게 될 것이고 직장인분들은 이미 개강 옛날부터 했죠. 매일매일 개강해서 이렇게 직장을 가고 계신데 바라기로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2월 한 달 동안 오늘 제목을 빌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 목마른 사슴처럼 한 달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귀한 시간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3월이 되면 다들 너무너무 바쁘게 또 일상이 흘러갈 겁니다. 그런데 지금 딱 이 겨울 조금 우리가 시간이 있을 때 정말 주님의 은혜를 갈구하면서 갈망하면서 한 달을 보내면 참 좋겠다. 또 그도 그럴 것이 저희가 1년 만에 대면으로 수련회를 이제 준비를 해서 해요. 작년에 여름 수련회는 계획했다가 아예 완전 취소를 했고 동계 수련회는 비대면으로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대면으로 다 같이 만나서 수련회 일정을 준비하는 건 1년 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기대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의 받는 은혜가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2월 한 달 동안 우리 산책 모임도 하고 운동 모임도 하기로 했잖아요. 그럼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정말 이 한 달 청년부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겨울이지만 오늘도 너무 추운데 따뜻한 겨울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BBS 7번째 시간 삭개오는 목마른 사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삭개오 하면 늘 저는 공감이 많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맞습니다. 슬프지만 맞아요. 은주 자매가 말하니까 더 뭔가 찔리네요. 네, 저보다 키가 더 크신 것 같은데.
여기서 문제를 하나 더 내겠습니다. 오늘은 딱 두 문제 준비하는데 이게 마지막 문제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까지 불리던 별명이 있어요. 뭘까요? 네? 사슴이요? 뜬금없이 사슴, 목마른 사슴. 아니에요. 사슴 아닙니다. 네. 뭐요? 뭐라고요? 땅콩이요. 한 글자 틀렸습니다. 제가 문제를 괜히 준비했지만 괜히 준비한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마상을 입고 시작을 하게 될 줄 몰랐는데 지금 아쉽게 한 글자가 모자라요. 아니라고요. 아까 거기서 한 글자 모자란다고요. 네, 맞춰보십시오. 땅콩인데 뭔 땅콩이야? 정답 나오세요. 맞아요. 중학생 때까지 별명이 윤땅콩이었습니다. 지금도 키가 크지 않은데 중학생 때는 어찌나 작은지 그때만 해도 키순으로 운동장에 서고 반에 자리도 키순으로 앉고 뭐 다 키순이에요. 그래서 저는 중학생 때까지 1, 2, 3번을 벗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사개오가 저랑 동지죠. 네. 키가 작다라는 것은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약점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따라가 보면 이 키가 작았던 사개오의 약점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풀어 나가 보려고 하는데 우리 배경 이야기를 조금 더 살펴볼게요.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기 위해서 지금 이동 중이십니다. 가는 길에 여리고라는 성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성을 이제 들렸다가 예루살렘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소문이 전 각지로 다 퍼져 있어서 예수님이 간다 하는 곳이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들었습니다. 이제 앞에 보시면 돼요. 엄청나게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여리고 성에도 가니까 마찬가지로 성 안에 있던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여리고 주변 지역에 있는 사람들까지 싹 다 모이는 거죠. 그 수많은 인파 중에 오늘 한 사람이 바로 삭개오인 것입니다. 이 삭개오에 대한 소개를 하는데 2절에는 또 이렇게 말하죠.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네, 되게 서운하게 삭개오가 저랑 키가 작은 건 비슷한데 저랑 너무나도 다른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는 부자라고 되어져 있어요. 지금 이 시대와 그 당시 시대는 정말 많이 다릅니다. 그때는 복지도 너무 안 좋았고요. 사람들 평균 수명도 지금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짧았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궁핍한 삶을 살았습니다. 확실히 지금보다 더. 근데 그 가운데에서 지금 부자라고 기록된 거면 굉장히 적은 퍼센트 안에 지금 이 사람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세리라는 그 중에서도 세리장이라는 직업은 굉장히 부유한 직업이었습니다. 따라서 그가 굉장히 편안하게 살며 살았겠죠. 그런데 삶으로는 이렇게 부유해서 좋았는데 단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마태라는 사람이 있는데 마태가 이제 마태복음을 쓴 저자죠. 근데 이 마태도 원래 직업이 세리였어요. 세리, 마태. 예수님이 처음 마태를 딱 부르셨을 때 불러서 같이 밥 먹었습니다. 맨날 제가 여러분들이랑 밥 먹는 것처럼 예수님 똑같이 불러서 밥 먹었어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욕하는 겁니다. 왜 세리와 같은 죄인과 식사를 하는가? 왜 함께 있는가? 라고 사람들이 욕하는 거예요. 세리 이꼴 죄인. 그런데 오늘 삭개오 뭡니까? 세리 중에 세리인 세리장입니다. 그러니까 죄인 중에 거의 뭐 두목죄인. 이런 느낌으로 사람들은 그를 여겼을 거예요. 왜 그런가? 당시 세리라는 직업은 로마의 수족이다라고 보면 이해가 편해요. 당시 예루살렘은 로마의 이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교에 정통한 사람들, 하나님을 독실하게 믿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요, 이 로마의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세금 내는 걸 거부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로마의 수족이 되어서 그들에게 벌금을 매기고 엄청나게 많은 금액을 징수해서 그걸 강제로 뜯어내서 로마에 세금을 갖다 바치고, 그리고 많이 이렇게 벌금까지 걷어냈으니까 그 중에 일부는 자신들이 가지는 그런 사람이 바로 세리였고, 그 중에 장이 이 세리장인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도 사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지배 받은 적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타국의 지배를 받았고 그 당시 지배국에 붙어서 같은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들을 우리는 지금 뭐라고 부릅니까? 매국노라고 부르고 친일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지금 이 삭개오에게 손가락질하고 왜 죄인이라고 하는지 여러분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똑같이 생각해 보면 아마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부요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에게 경멸받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삶을 살던 것이 바로 오늘 이 삭개오였습니다. 이 삭개오의 이런 배경들을 알고 오늘 말씀 한번 따라가 볼게요. 삭개오의 명장면 첫 번째는 그가 갈급함으로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본문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게요. 3절 4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딱 들었다라는 소문이 퍼지고 난 후에 삭개오는 그분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많은 소문을 들었어요. 그분이 수많은 사람을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수많은 사람을 돌봐주시고 또 그분이 가는 곳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수없이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라는 사람에게는 뭔가 있다. 그런 얘기를 익히 들어왔다 보니까 오늘 삭개오도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그가 병든 것 하나 없고 귀신 들린 것 그런 거 아무 어려움 없이 도리어 부유하게 삶을 살아가는 자였지만 사실 그의 내면에는 굉장히 큰 아픔과 상처와 사람들에게 사실 오픈하지 못했던 어려운 병든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또 많은 청년들 마찬가지입니다. 삭개오처럼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겉으로 보면 아무 이상 없죠. 평범합니다. 도리어 때로는요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 청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지만 사실은 삶의 결핍이 있어서 남들과 같이 있을 때 티 안 나지만 혼자 있을 때면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이 너무나 힘들고 사무치게 어려워서 그것을 그저 감당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내 삶의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이걸 하면 채워질까? 저걸 하면 평안해질까? 이거 하면 안심될까? 그렇게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삭개오가 오늘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 만나는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키가 작다라는 약점이 있었거든요. 예수님 보려고 가보니까 수많은 인파에 에워싸여져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보고 싶어도 안 보이고 듣고 싶어도 사람 많으니까 뭐 예수님 뭐라고 하는지 잘 들리지도 않고 예수님께 뭔가 있고 그분께 다가가려고 하지만 잘 그럴 수가 없는 상태. 사실 우리가 많이 겪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청년들은요 그 가운데 사실 이걸 포기해요. 분명히 예수님께 뭔가 있다라는 거 성경 말씀 많이 듣고 설교 들어서 알긴 알지만 분명히 뭔가 기도하면 될 것 같고 뭔가 교회 나와서 잘 살다 보면 뭔가 될 것 같지만 잘 안 될 때 우리는 많이 포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뭐 삭개오처럼 부유하고 삶이 평안하고 별로 걱정 없으면요 더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 삭개오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잘 살펴봅시다. 그는 마치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목마른 사슴이라는 찬양인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찬양의 가사처럼 목마른 사슴같이 행동을 해요. 시냇물을 열심히 찾는 그 사슴처럼 지금 자신의 삶에 채워지지 않는 지금 그 필요를 예수님께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분을 향해 어떻게 해서든지 달려가려는 모습을 오늘 삭개오가 보여줍니다. 그의 머릿속에 지금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 한번 만나볼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 가까이서 한번 볼까? 그 생각만 하니까 지금 길이 보이는 거예요.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여리고성 주민이잖아요. 예수님이 앞으로 어느 길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실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그가 앞서서 달려갑니다.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아, 사람 많아서 못하네, 안 보이네, 다음에 볼까? 그게 아니라 예수님 어떻게 해서든지 봐야 되는데 어떡하지? 예수님 저 길로 가시겠네? 그럼 내가 일단 절로 가보자.
앞서서 그가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보니까 길가에 돌무화과 나무가 하나 이렇게 높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지위 세리장으로 사람들이 그를 얼마나 떠받들고 아부를 했겠습니까? 그런 거 상관없이 그저 자신의 작은 키를 인정하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고 그렇게 그는 예수님이 가까이 오는 걸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를 향한 이 갈급한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을 우리 같이 갖자라고 말을 해야, 어떻게 말을 해야 여러분이 이거를 마음에 받으실까? 그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사실 목사로서 남편이나 아들로서 또 동료로서 선후배로서 그런 여러 가지 모습으로서 저의 모습을 돌아봤을 때 참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 정말 오직 말씀으로만 빗대어서 여러분에게 간절히 권면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저의 다른 모습 아무것도 보지 마시고 그저 간절히 주님을 찾는 마음을 오늘 한번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향해서 열심히 찾아가면요, 주님께서 내 부족함 연약함 아무것도 안 돌아보시고 찾는 길이 조금 좁아 보여야 돼요. 주님 결국 그 길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분명히 여러분의 삶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사실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주님을 간절히 찾아볼 수 있는 오늘 삭개오와 같이 고민해보고 생각하면서 주께 가까이 다가가 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삭개오의 명장면 두 번째를 가보겠습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이 이제 다가오세요. 되게 파격적으로 오십니다. 본문 5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목마른 사슴이 막 시냇물을 찾으면 우리는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열심히 찾으면 시냇물을 아마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시냇물을 찾았을 때 사슴이 열심히 시냇물을 찾아서 결국에는 물을 얻게 되었구나 라고 우리는 아마 평범하게는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그렇지 않은 게 하나 있다면 우리의 생수 대신 예수님이세요. 우리에게 목마름이 없는 영원한 생명 되시는 그분은 내가 찾아서 찾아진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을 알기도 전에 그분이 먼저 나를 아시고 나에게 찾아와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삭개오가 나무 위에 있을 때 예수님은 예상대로 그곳을 지나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번 상상해 봅시다. 삭개오가 그 나무 위에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이 좀 더 잘 보이네. 예수님 이렇게 지나가실 때 사람들 많지만 높은 곳에 있으니까 목소리도 조금 더 잘 들리네. 그렇지만 예수님 이제 조금 있으면 이곳을 지나가시겠지. 예수님 지나가시고 나면 어떡하지? 그의 마음은 아마 예수님께 말 한번 걸어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무 위에서 예수님께 말을 어떻게 걸겠어요? 그럼 예수님 지나가시고 나면 내 인생 또 똑같겠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쉽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점점 이상하게 내 쪽으로 오는 것 같은 거죠. 자꾸만 돌무화과 나무 가까이로 다가오시는 그분이 결국 나무 밑에서 나를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삭개오야 빨리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서 머물러야겠다. 나와 함께 식사 한번 하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걸까요?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삭개오는 지금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입니다. 우리로 치면 친일파예요. 죄인이에요. 여태까지 수많은 사람들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아도 싼 그런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에게 말을 거시고 그의 집에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에게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에 가까이 다가가면 나도 매국노 신세 될 수도 있잖아요. 나도 똑같은 취급 받을 수 있잖아요. 아무도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 하지 않아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때로 이런 경우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주님, 아무리 그래도 저 사람은 아니죠. 아무리 그래도 이 사람은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은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에게.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지는 너무나도 귀하고 귀한 은혜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생각에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여길 수 있지만 우리는 사실 모두 삭개오와 똑같아요. 하다못해 우리 인생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내년에 여러분 어디 가서 무슨 죄를 지으며 살아갈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5년 뒤, 10년 뒤 똑같이 이 모습 그대로라고 여러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삭개오보다 더한 사람 되어 있으면 그때 가서는 어떡하려고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요? 내가 주님 앞에 털끝만큼 설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다 나 외면하고 단 한 사람도 나 돌아봐 주지 않고 철저하게 내가 혼자가 되는 그 순간이 혹 내 인생에 찾아올 때 그때 유일하게 나를 찾아주시는 분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때로 삶을 살아가다가 인생의 바닥을 길 때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찾아와 주시고 세워주시고 잡아주시고 나에게 괜찮다라고 괜찮아라고 말해주실 분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나오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 이유가 다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 한 분 만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내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꼭 만날 수 있는 그런 귀한 형제 자매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찾으려고 하시면 주님 반드시 여러분에게 다가오십니다.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삭개오의 명장면 마지막 주님을 만난 증거는 여러분 변화입니다. 본문 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이 그의 집에 머물겠다고 딱 하시니까 사람들이 수군댑니다. 예수님 저 보라. 세리장이랑 같이 머물겠다고? 세리장 집에 가서 밥 먹겠다고 욕을 하는 거예요. 상황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삭개오를 싫어해요. 그러나 주님이 오늘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확신 있게 느낀 이 삭개오가 다른 사람들 아무 말 안 해도요. 주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셔도요. 그가 스스로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님, 제가 가진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제가 누군가에게 불이하게 빼앗은 것이 있으면 그것의 4배를 갚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삶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변화예요. 그의 인생이 이렇게 꼬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르긴 몰라도 물질 때문이 클 것입니다. 인생 한번 잘 살아보려고 편하게 살아보고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선택을 해왔는데 그게 자신의 인생을 너무나 힘들게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삶의 가치관과 기준이 바뀌니까 그가 이전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는데 진짜 사랑을 느끼고 나니까 그가 이전에 자신의 삶에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이제 편안하게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과 기준들이 여러분 바뀌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를 알게 되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표가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우리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요. 가난해 보이지만 부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연약해 보이지만 세상 가운데 올곧고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나를 해할 수 있는 것들이 세상 가운데 수많이 있지만 내 영혼을 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크리스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사람, 물질, 권력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가 다 바뀌었으니까요. 삶의 본질이 바뀌니까 올가매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 만나면 우리는 다시 태어나는 것과 같아요. 우리의 삶은 변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필연적인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네,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사람이 내 가까이 다가오면 어떻게 심장이 뛰지 않을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내 옆에서 웃고 있으면 어떻게 내가 같이 웃지 않을 수 있겠어요. 사랑과 기침은 숨길 수 없다라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요. 그 삶의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러면 오늘 나는 주님 만나고 얼마나 변했나요? 나에게 주님 만나고 변화된 모습이 있으신가요? 세상에 욕이란 욕은 다 먹던 삭개오도요. 주님 만나고 완전 저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 이런 사람보다는 내가 낫지라고 생각하면서도 정작 주님 앞에 내 삶의 변화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삶은 아닐까요? 인파들에 갇혀서 내 작은 키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그저 고민만 하지. 정말로 주님을 만나서 내 삶에 변화된 것이 아무것도 없지는 않은지 우리 한번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돌아봅시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정말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 주어지는 삶의 작은 변화들이 앞으로 하나하나 생겨져 가기를, 뭐 단번에 변하고 이런 것들 여러분 쉽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주님을 조금씩 알아갈 때 삶의 변화도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또 때로는 주님 앞에 확 변화되어서 완전히 주님 앞에 섬길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를 우리 나눴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번 같이 잘 마음에 품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목마른 사슴같이 생수를 찾아 발로 뛰십시오.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정말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 진짜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시고 나아가다 보면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먼저 다가와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만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삭개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가 목마른 사슴과 같이 그의 인생의 모든 결핍 가운데에서 오직 주를 찾아 나섰습니다. 키가 작아서 어려운 것도 있었지만 그 모든 어려움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을 한번 볼까, 어떻게 하면 주님 목소리 한번 들을까 고민하며 그가 무화과 나무 위로 올랐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믿음의 여정을 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쉽게 낭망하지 않고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 그 순간까지, 주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그것을 느끼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주를 향해 뛰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열심으로 뛰어나갈 때 주님, 우리가 사실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 품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미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주시는 그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과 함께 내 삶의 변화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